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크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오랫동안 죄인이었던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치료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의로우시고 태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저희 생각을 고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환경과 역경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하게 여기시어 이를 막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모두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삶이 어려워졌으나 예배로 회복되는 삶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전 이전을 위한 정교인 합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성전 이전이 되도록 하옵소서. 성전 이전 계획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하옵소서. 갈보리 교회 이태환 목사님, 이성훈 목사님, 김양인 전도사님의 영과 육이 강건하여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날개를 쳐오르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연일 이어지는 락다운 속에서도 답답하시고 힘드시겠지만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조만간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버티며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룻기는 사사기처럼 사사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지만 사사기와는 매우 다릅니다. 사사기는 전쟁과 배신, 불신의 이야기로 가득 차지만 룻기에서는 전쟁이 아닌
충성과 신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볼 수 없는 평화를 사랑하고 인정 많은 사람들의 삶을 룻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지요. 또한 사사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리 룻기는 헌신과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를 비극으로 몰아간 사람들은 형편없는 지도자들이었지만 룻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전반적인 그 시대 분위기가 매우 어둡고 암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에서는 비록 숫자는 많지 않을지라도 사사 시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보존하셨고 그중 일부가 지금 베들레헴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를 놓고 기록된 이 두 권의 책인데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참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암울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룻기에서는 한 가족이 소개되고 있지요. 룻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땅에 흉년이 들자 이스라엘 민족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동합니다. 즉 남편과 부인 그리고 아들 2명이 고향인 베들레헴에서부터 모압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모압과 이스라엘은 상당히 관계가 좋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모압 민족이 어떠한 민족입니까?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의 관계에서 비롯된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압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내주려 하지 않았어요. 또한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서 이스라엘이 아주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된 사건도 있었죠.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족속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민족이었죠. 이러한 것만 보아도 이스라엘 사람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모압으로 도피한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위험한 일이었음에 분명한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알면서도 모압 땅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은 지금 베들레헴의 흉년이 가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한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은 선택해야만 했어요. 기근이 임한 베들레헴에 계속 머물며 가족을 굶기겠느냐 아니면 기근이 임하지 않은 이방인의 땅이라도 가서 가족을 먹이겠느냐에 대한 선택입니다. 심사숙고 끝에 엘리멜렉은 모압 땅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압 땅으로 이동한 후 엘리멜렉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압 땅에 도착한 지 얼마 된지는 모르지만 한 가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죽자 아내인 나오미가 그 가정의 가장이 됩니다. 홀로 된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나오미는 남편의 죽음으로 위축된 가세를 아들들의 결혼을 통하여 회복해 보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결혼한 두 아들이 10년 후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제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더욱이 이 두 아들들은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자 나오미는 두 가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첫째로는 남편 집안이 자손이 없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성경이 기록된 고대 근동에서는 자손이 없어 집안이 망하는 것은 최고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둘째로 아들들이 죽음을 통해 나오미는 노년의 그녀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늙고 가난하며 타국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보살핌이 점점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나오미는 타국 생활 10여 년 만에 모든 것을 잃고 삶이 텅 비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자신과 두 며느리뿐입니다. 과부만 셋이 남은 것이지요. 홀로 된 나오미는 늙고 가난하여 미래를 기대할 만한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나오미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과부가 된 며느리들의 봉양을 받으면서 사는 길뿐입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기에 당시로서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기가 쉬웠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살자고 이 두 며느리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고향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결단하게 됩니다.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홀로 된 며느리들은 각자 자기 갈 길을 찾아가도록 놓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노년에 홀로 되어 고향으로 혼자 돌아가는 것이 두렵고 수치스러웠지만 그래도 타국에서 생계를 위협받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가 모압을 떠나야만 모압인 며느리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지요. 그나마 세 과부만 남은 집안을 해체하기로 한 것입니다. 나오미 자신도 10년 이상 타향살이를 해보았으니 며느리들이 베들레헴의 타향살이가 고향이 아닌 모압이 아닌 베들레헴의 타향살이가 얼마나 힘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 자기는 고향을 돌아갈 테니 각자 자기 길을 가라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이유입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양식을 주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소식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저절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고향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나를 쫓아오지 않아도 된다. 너희 고향 모압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면하게 돼요. 그러자 두 며느리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게 되지요. 룻기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에 나오미는 다시 한번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게 되지요. 그러자 세 과부는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잘못 대했다면 절대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겠지요. 나오미가 평상시에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늙고 가난해서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젊은 며느리들이 함께하며 봉양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더없이 고마울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만 되었던 자신을 보노라면 며느리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는 어떻게 되든지 그저 며느리들이 행복해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강력한 부탁에 두 며느리 중 한 명인 오르바는 결국 나오미를 떠나게 됩니다. 반면에 또 다른 며느리 룻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게 되지요. 룻기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에 따라 시어머니의 권면을 받아들여 친정으로 돌아간 오르바. 앞날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비관적인 앞날만 존재할 것 같은 결정을 하는 룻.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룻은 강력한 어조로 시어머니의 권면을 거부하며 나오미의 예상을 뒤엎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룻이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룻이 자기 백성과 가족을 버리고 타국으로 떠난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처럼 룻은 어떤 미래가 그녀를 기다리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지의 땅으로 길을 떠났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몰랐던 모압 이방 여인이 어떻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룻은 시집 온 후로 시댁을 통하여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드디어 자기 고향 모압에서 섬기던 그모스와 하나님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어요. 룻은 이 순간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뿐입니다. 더욱이 이방인에 대해 배타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룻을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길을 함께 떠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란 항상 밝은 미래로 결정되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미래를 예측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손해보지 않는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할 때 미래는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나오미의 증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지요. 첫째로 나오미는 룻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죽을 때까지 함께하겠다며 나오미를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하였어요. 둘째로 절묘한 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온 때는 7주의 추수철이 시작된 직후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타이밍입니다. 가장 좋은 시기에 보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고향에는 친척들이 있었고요. 이 친척들 중에는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아무도 나오미를 도우려 하진 않았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당장에 끼니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추수하고 남는 이삭을 주우러 룻은 나가게 되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난한 과부들에게 주는 두 가지 혜택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매년 추수철이면 밭과 과수원, 포도원에서 곡식과 과일을 수확할 때 어느 정도를 남기고 수확하여 과부를 포함한 가난한 자들도 추수의 기쁨을 함께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존심을 지키면서요, 자신들의 필요를 어느 정도 채우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한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어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이 남의 가난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과부를 포함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두 번째 혜택은 매 3년째 되는 해에 드리는 시불조를 그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돌아온 두 여인입니다. 고향 예루살렘은 풍년이라 이곳저곳에서 모두 행복해 보입니다. 저마다 곡식이 풍성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나를 알았던 친척들이 있었기에 그들 앞에서 숨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란 게 이런 것이라면 모두 외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해내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룻은 이곳저곳 출수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이삭을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신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친척 사이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요, 때마침 자기 밭에서 추수하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밭으로 오게 됩니다. 밭에 도착한 보아스는 열심히 추수하고 있던 일꾼들에게 여호와의 복을 빌어주게 되죠. 그것이 인사입니다. 보아스는 일꾼들과 인사를 나누자마자 한 낯선 여인이 자기 밭에 와서 있음을 발견하고 감독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정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룻은 부지런하며 성실하며 예의 바른 여인이라는 말을 일꾼으로부터 보아스는 듣게 됩니다. 일꾼의 보고를 받은 보아스가 룻을 불러 격려하게 되지요. 마치 어려운 딸의 형편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룻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해요. 충분한 곡식을 주겠다는 약속인 셈이지요. 그리고 자기 밭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는 뜻이지요. 보아스는 룻에게 세세한 것까지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이삭을 주울 때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수습꾼들의 뒤를 바짝 따르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룻 앞에 뿌려두도록 지시합니다. 홀로 이삭을 줍지 말고 다른 여자들과 함께 일하도록 하여 외롭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일하다 식사할 때 친히 보아스 자신의 식탁으로 룻을 초대하기까지 하지요. 보아스는 이 일을 통하여 룻을 애틋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 집안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룻의 착한 심성을 사용하셔 축복하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보아스는 룻이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를 어떻게 헌신적으로 대했으며 홀로 된 시어머니를 위하여 희생을 각오하고 이스라엘까지 온 이 여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무런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가족과 친지를 떠나 낯선 땅으로 온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이 이처럼 전염성이 강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을 보시고 자극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룻은 이 사실을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모든 것을 말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아스를 축복하게 되지요. 룻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죠. 보아스는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남자가 아내나 자녀, 땅을 남기고 죽었을 때 친족이 과부와 결혼하여 땅을 차지해서 가문을 지키는 관습이 있었어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슬픔으로 가득 찬 가문의 희망이 솟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즉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말이지요. 이러한 나오미의 축복대로 결국 보아스는 친족의 의무에 따라서 룻과 결혼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치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비록 앞날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비록 락다운 속에서 답답하고 힘든 이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더욱더 전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된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닌, 우리의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 자연스럽게 퇴장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게 해주셔서 귀에 들리는 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따랐던 이 루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하나님 아버지 올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가로막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비록 아버지 미래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결정하게 해주셔서 지금 그 말씀에 살아계시는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의 갈고리 교회를 주기로 들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고리 교회 가장 좋은 성전을 주기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곳으로 저희의 예배의 처소로 옮겨 주시옵소서.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미리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